저희가 어렸을 적은 사람의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사람의 이제 성격과 기질을 나누는 것이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 이거밖에는 없었습니다. 외향적이냐 내성적이냐 뭐 굳이 또 따지면 뭐 혈액형이 뭐냐 뭐 이렇게 해서 상대와 자신을 파악하는 것에 이제 그것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학문들이 발달해서 MBTI나 뭐 애니어그램 뭐 이런 것으로 사람의 성격을 이제 다양하게 좀 파악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알다시피 여러분 MBTI는 묻죠? I냐 E냐, I로 시작하냐 E로 시작하냐 뭐 이렇게 묻습니다. 뭐 역시 뭐 외향적이냐 뭐 내성이냐 그런 것인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타고난 성격이나 또 기질을 나타내죠. 뭐 장단점이 있지만 어떤 것이 좋고 나쁘고를 이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향적이건 외성적이건 뭐 I건 E건 간에 그거 넘어서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인간으로 사셨는데 어떤 분이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과 동시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인간형입니다. 인간형.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정했는가 따라했습니다. 목자형 인간. 하나님이 목자형 인간으로, 어디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목자를 닮은 인간으로 부르셨는데, 그러면 목자 대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첫 번째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말씀은 그럼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 전에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요약을 해줬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을 고치셨다. 뭐 동일한 말씀이죠. 우리가 앞에서 산상수훈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 살피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기적들을 살핀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 모든 도시와 동네를 다니셨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오늘날에 유행하는 것 같은 대중 집회, 무슨 잠실 경기장으로 모이고 어디서 모이고 몇 시에 뭐 해라 와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두루 다니시면서 모든 곳을 가셨다. 지구 전체를 가신 것은 아니죠. 공생애 속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의 한계를 동일하게 가지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역만 다니셨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무엇인가? 모든 것을 어떤 사람이나 어떤 동네를 플러스 알파라든가 덤이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각 동네를, 각 사람들을 동일하게 이제 대우하신 것을 봅니다. 대우하시고 집단으로 대우하시지 않고 각각의 개별적인 사람들로 대우하신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서 뭐 하셨는가?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제 원래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런 기독교가 그렇지 않은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는 영혼만 신경 쓰는 그런 종교,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몸은 악하고 그 외의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드셨고 우리의 육체를 만드셨고 또 마음도 그리고 영혼도 만드셨기 때문에 다 소중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교훈을 우리들한테 풀어서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배워서 익히고 학습하는 그런 양육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복음은 이 땅의 것이야, 이 땅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죠. 이해와 이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 땅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고 하는 것들은 선포하고 믿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죠. 하나님께서 가져오신 그런 선포를 우리가 믿게 되는데, 영혼의 선포를 하고 시대 가운데 선포를 하는 것을 봅니다. 굳이 나누자면은 가르치는 것은 혼에 해당하는 것이고, 천국 복음은 영에 해당하는 건데, 굳이 뭐 이렇게 딱 잘라지는 건 아닌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전인을 소중하게 여긴다라. 전인, 어느 하나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전인을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마음이 아픈 자, 귀신 들린 자, 각 모든 병들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전인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먼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로 모이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것을 여러분 봅니다. 사람들의 영과 혼과 육을 다 치유하는 전인적으로 가는 사역이 하나님의 모습.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느 하나만 해결돼서는 삶이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들의 하나님의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이제 보게 돼요. 온전한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영의 필요뿐만 아니라 육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하나님이다. 필요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기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그것들을 좋은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시고 우리보다 더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고 더 잘해주고자 하는데, 그 역시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된 것을 기억하고 믿을 때만이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맡길 수 있고 의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아이들이 부모님이 거의 24시간 돌보고 그러지만, 좀 유치원 보내고 학교 가면은 아이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하고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져요. 나중에는 아예 이제 없어지게 되죠. 결혼하고 그러면. 그런데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우리 자녀를 내가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내가 몸과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되죠. 그러면 어떤 오류가 나오는가? 목자 대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여러분 하겠습니까? 그럼 먼저 세상을 떠날 거 아니에요, 부모가. 그게 복이죠? 자녀보다 먼저 떠나는 게 복 아니에요. 근데 그 부모 없는 그 몇십 년을 어떻게 보내게 하려고 지금 마치 본인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그 전인, 하나님께서 영혼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육의 필요도 하나님 아버지 목자가 채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 그거 어떤 사람은 소홀히 여기고 그렇지 않고 다 소중히 여기면서 지금 한 말 한 말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너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35절이 가능했는가? 예수님의 속이 어땠는가가 중요하죠.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의 속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했는가? 그들을 보시면서 뭐라 그래요? 불쌍히 여겼다라.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기는 게 뭘까요? 한심하게 여기던가 뭐 그런 것이 아니죠. 긍휼히 여겼다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예수님의 속 마음이 그 기본 필터예요.
그래서 왜 앞에서 모든 곳에 다니면서 병든 자 치유해봤자 뭐라고 했어요? 본전이라니까요. 아픈 사람 치료해봤자 투자 가치가 없어요. 건강한 사람들한테 뭘 해야지 이제 나중에 이익들이 나오는데, 이미 삶이 뒤처지고 아무것도 없이 아프고 그런 사람들 고쳐봤자 본전이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선이 아주 늦어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들을 보시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긍휼히 여겼다. 즉 예수님의 행동, 목자의 행동이 나오는 행동이 잉태되는 곳이 어딘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세상에 돈 버는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필요를 넘어서서 욕망을 이용해야 돼요. 욕망. 필요가 욕망은 아니죠. 필요는 하나인데, 필요가 물 먹는데 컵 하나 필요하죠. 근데 집에 컵 하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많잖아요. 그게 이제 욕망이나 마찬가지인데, 욕망이 움직이도록, 그리고 욕망을 터치하면은 여러분 돈이, 물질이 많이 벌리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그렇게 이용하지 않고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긍휼히 여기고 있어요. 근데 이들을 하나님의 비유를 들고 있죠. 그들을 보면서 어떤 비유를 드는가? 목자 없는 양으로 비유를 들고 있어요. 양이 목자가 있어서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렇게 되는데, 그들이 없으니까 어떤 모습인가? 기진하며 고생하고 있다. 고생하고 있다. 마치 하나님 없는 인간의 상태, 그 곤경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없이 영혼의 어둠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작하면서부터 끝까지 정신없이 살아가는,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뭐가 보이는가? 예수님이 피터의 사랑과 긍휼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서 기진하며 고생하는 것이 보인다. 쉽게 얘기해서 뭐가 보이는가? 사랑하면 뭐가 보이는가? 따라했습니다. 아픔이 보인다. 사무실로 들어가. 너무 더우면 사무실로 들어가. 아픔이 보인다는 얘기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사람으로. 학생은 우리가 사람을 안 보이면 대표적으로 숫자밖에는 안 봐요. 숫자밖에는. 학생들은 성적으로 보이고, 사람들은 돈으로 보이고, 연봉으로 보이고, 몇 명으로 보이고, 이것밖에는 없어요. 놀랍죠? 신약 성경에 교회의 숫자가 나오는 게 없어요. 교회 교인의 숫자가 나오는 게 없어요. 예산이 얼마냐고 나오는 게 없다니까요. 이 두꺼운 거에. 구약 성경이나 이제 그런 이스라엘 지인이 몇 명이냐만 나오지, 나머지는 나오지도 않아요. 더 놀라운 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 12제자가 나와요. 12제자. 그러니까 아픔이 보인다는 것은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고,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고, 인격이 있는 존재로 보인다는, 인격이 있는 존재로. 그래야지만 여러분 아픔이 보이는데, 이 그냥 봐서는 다른 것으로 보이면 안 돼요. 그냥 저들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하고 그런 사람들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볼 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인간형,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다르게 보이게 되는 거죠. 다 불필요하고 귀찮은 사람들로 보이게 되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다는 얘기예요. 겉모습으로는 예수님한테 볼만한 게 없다는, 볼만한 게 그런 능력도 없고, 예수님 무슨 가문이 좋아요? 뭐가 좋아요 도대체? 근데 이들이 병 고치고 그들의 영혼을 어루만지니까 예수님을 따라나는데 결정적으로 또 다 도망가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인생의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고난을 아는 자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면 좋은 거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이제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에서 어떻게든 떨어뜨려서 격리시키고 좋은 거 보고 그렇게 하면은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앞에서 나온 사람들,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목자 없는 양 같은 기진함이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할까요? 혐오하죠. 제거 대상에, 불필요한 대상에, 인생의 잉여, 이게 불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낙오자들, 우리의 삶이 이득이 되지 않는 사람들로 여기죠.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배고파 봤어야지. 배고픈 사람들 보고 저도 배고프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무능한 사람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얼마든지 삶의 조건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장 좋지 않은 조건 속으로 온 것은 그것으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좋은 조건이 삶을 바라보면,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그런 식으로 만들지 않는다니까요. 슬픔을 모르고 배고픔도 모르고 아픔도 모르고 고통도 모르는 인간들,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지 않았다네요. 그리스도인이란 아픔을 알고 슬픔을 알고 고통을 알고 하나님 없는 어둠을 알고 죄악을 알고, 이 시대뿐만 아니라 2000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런 사람이 필요한, 아픔이 보이는 사람들, 아픔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의 아픔을 뭔가 되어야 되는 당위나 그런 게 아니라 인격으로, 사람으로, 마음으로 보이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그 일들을 지금 여러분 하고 있어요. 목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목자는 업자가 아니에요. 업자는 다 팔아먹을 생각밖에 없죠. 양이 양으로 안 보이고 양이 생명으로 보여야 되는데, 양이 다 돈으로 보이면 업자죠. 양이 다 돈으로 보이면 업자인 거예요. 제가 옛날에 아주 어릴 적에 어느 진짜 뭐 어디라고 하면 다 아는 교회에 이제 놀러 갔는데, 되게 어렸어요. 어렸는데도 지금까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점심을 먹고 나서 나 속이 요새 안 좋아. 거기 어르신들이, 너 요새 식사기도 안 하는구나. 식사기도 안 하면은 속이 쓰리나 요새? 그런데 더 그 다음에 충격이었어요. 청년들이 이제 청년들한테 이제 막 쟤들 잘해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쟤네가 나중에 커서 11조가 몇 명인데,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크고 나서 그러니까 사람이 11조로 보이나? 그 어릴 적에도 그게 이상하게 느껴졌나 봐요. 그게 기억이 나요. 정상이 아니죠. 양을 동물로 이게 양을 키워서 양고기 매끈으로 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가격이 어떻게 나올까를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목자는 양으로 본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본다는 거예요. 생명체로. 그 눈이 있냐? 이 사람들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얘기는 이제 드디어 우리도 그 눈을 갖게 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지금 이 현실은 지금 이래요. 목자 없는 양같이 사람들이 기진하고 힘들고, 더 나아가서 다른 비유를 들고 있어요. 목축에 대한 비유를 넘어서 37절 38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농업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농업도 무슨 경제적인 이득입니까? 그렇지 않죠. 양식과 살아나가는 얘기 아니에요. 생명에 대한 얘기예요. 농업도 목축도 다
다 우리는 돈으로 바꿔버렸는데 그렇지 않고 이건 생명에 대한 얘기예요. 추수도 생명에 대한 얘기인데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요. 그냥 다 버려지고 있는 거예요. 다 그냥 가만 놔두고 있는 거죠. 양은 있는데 목자가 없어요. 이 상황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반응밖에 없어요. 나 혼자 불살라가지고 어차피 이 일에 아무도 신경 안 써도 그래도 나는 이 길에 가겠다 하면서 자기 몸 불살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갸륵하지만 휴머니즘이지만 변화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탈진하겠죠. 탈진해서 끝날 거예요. 아니면 이미 이건 다 이게 뭐 정상적이다. 절망하고 탄식하고 아예 포기하는 것으로 갈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놀라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어요. 추수할 주인에게 기도해라.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여러분 이게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좋은 것을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기업이나 회사나 이런 거 좋은 거 하면 어떻게 해요? 독점을 해요. 나누지 않아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죠. 이득을 위해서 그런 거죠. 유익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엄청난 그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인기를 끌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독점하죠.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줄 서게 만들고 뭐 1부 예배 드리고 막 10부 예배 만들어 버리고 토요일부터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좋은 거 나눌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 말고 추수할 주인에게 이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해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완전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목자형 인간은 지금 자기를 넘어서고 있어요. 자기를 넘어서고 있다는. 구약 성경의 민수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혼자 일을 하니까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안 되겠다. 그래서 70명 리더를 세워라. 그런 다음에 70명한테 모세와 같은 성령을 지혜를 부어주세요. 근데 놀랍게 그때 2명이 모이라고 했는데 깜빡 까먹어서 저기 천막에 집에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여기 오지도 않은 그 집회 때 오지도 않은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모세요 저기 집회에 나오지도 않은 사람한테도 성령이 부어지고 있어요. 제발 말리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이 좋은 거 나만 독점해가지고 줄 세우고 2, 3년 예약 꽉 차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세상은 그렇지 않고 근데 이 나한테 좋은 거니까 다 나누고 있어. 나는 모든 사람이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얘기예요. 영혼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자기를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모습 한번 따라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한번 따라했습니다. 기도가 있는 사람. 기도가 있는 사람.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현실에서는 타겟책이 없는 것 같은 거에서 너희 주인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기도해라. 기도하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요청해라. 이 사람이야말로 여러분 2000년 내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만 천국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거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을 해주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빌립보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데 감옥에 자꾸 갇혀요. 아니 복음에 훈련되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본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으면 막 돌아다니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맨날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에도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있다가 죽고.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갇힌 것이 복음의 발전이 됐다. 내가 갇혀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갇혔으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갇혔으니까 열심히 복음을 그동안 막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 열심히 전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우습게 여기고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경쟁 상대로 여겼던 사람들이 거봐라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혔으니 저 가짜 아니냐 우리가 해자. 그래서 어쨌든 치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는가 놀라운 얘기를 하죠. 감히 내 자리를 넘봐?
이게 정상이거든요. 내 자리를 넘보고 그 사이를 못 참아가지고 또 그러지 않고, 그러면 어떠냐? 나를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건 나를 다퉈가지고 경쟁심으로 전하건 무슨 상관이 있냐? 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할렐루야.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다르잖아요.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리스도가 유익되는 것이 나에게 소원이다.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자기를 넘어서고 있어요. 어떻게 넘어서는가?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청직이다. 청직이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목자라고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주권을 인정하는 것,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럼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오셔서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잘 아는 시편 23편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이 참 목자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너의 삶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너를 지키고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목자니까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목자를 닮아가는 사람, 목자형 인간으로 부르셨다. 너희들이야말로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사람들의 아픔을 볼 줄 알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전인의 필요를 채울 수 있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여러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목자형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영광을 다른 사람으로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 누리시며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기도할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고백이 우리 심령에서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자를 만난 저희들 목자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람을 바라보며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의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사랑과 긍휼이 우리의 행동이 시작되는 지점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가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이 길 예수님 바라보면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자 되어주신 하나님,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 네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심령의 고백이 날마다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사랑을, 하나님 사람의 마음과 아픔과 고통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출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사오니 기도하며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자 되어주신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 닮아가는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아버지 특권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사역하신 그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번 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메시지 교회 가장 어린 우리 자녀들 초등부 수련회를 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요